예,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전하신 복음 중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복인 8번째 복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7째 복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염려, 근심, 걱정, 특히 아픔 같은 것이 없는 평안한 삶을 우리 다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원치 않은 고난들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사건, 시험, 핍박하는 만들이 있는데, 이걸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둘로 나누면 첫째 것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자기를 참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런 고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아주 복되게 만들어주는 고난이 있어요. 유익하게, 선하게, 참 나에게 없으면 안 될 보배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제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우리를 절대로 불행하게,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복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했는데 이 의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 의는 우리가 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양심이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에 의한 정의가 아니에요. 또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공의나 이런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문제 많은 이 정치,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정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 사실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의미는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즉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요. 의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즉 말하자면 주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이 명하신 계명과 사명을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그런 시험,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말로
박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로 말미암아. 이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참 많은 시험 고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지극히 적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내 인생에 몇 번?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지금까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생각하니까요. 그리 많지 않았어요. 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의를 위해서 주어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 평생에 몇 번 그저 당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나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그것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싸우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그 문제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욕먹고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 특별히 이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놓고서 보이는 이 문제 속에 보이지 않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가 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핍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의로 인하여 당하는 이 박해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약속된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이 세상 떠나서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천국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미래적인 의미보다도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천국을 이루고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심령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까?
특히 말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욕먹고 손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가능한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런 고난 속에서 허허 웃고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비정상이에요. 뭐 치매 걸린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이런 기쁨은, 이런 심령의 천국은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이나 힘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천국은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임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은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이 태연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옷을 다 벗기고 말합니다. 매를 맞고 손발에 수갑을 차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 옥중에서 말입니다. 억울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이 옥중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령의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많은 성도 여기서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염려와 근심과 그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말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 마음은 마귀에게서 뺏겼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명분과 동기와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평안 기쁨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데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벌써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요, 일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마귀적이에요. 결과도 뭡니까? 전부 파괴적입니다. 자기를 결코 불행하게,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하나를 위해서라고 열심을 했는데 그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전부 마귀적이에요. 왜? 마음이 마귀에게 뺏겼어요.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박해는 이렇게 받아야 한다 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말입니다. 온갖 저주와 모욕을 다 당하셔요. 온갖 폭력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욕과 저주 속에서, 폭력 속에서도 상대를 향하여 미움이나 원망과 불평, 함께 욕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목숨 하나 끊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마귀의 마음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주고 저주를 하고 말입니다. 고통을 가하고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온갖 괴로움을, 육체적인 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말입니다. 분노가 저주가 심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거절합니다. 한치도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마음을 안고 생명이 끝났어요. 다 이뤘다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여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본받아야 할 교훈 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심령의 지옥 좀 이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도 임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느 마귀의 전략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서 충성해라 합니다. 근데 일하라 하지만 너 마음은 내게 주어라. 너 마음은 내가 지배해야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마음을 주어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이나 결과가 전부 마귀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런 일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마귀의 마음이 다 지배받고 있대.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얘기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험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사건도, 시험도, 고난도, 원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다 합력해서 이기고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마트에 가니까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맛보기 하는 거요. 천국을 맛보기 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을 세상에서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본 만큼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세상을 성도답게 살아갑니다.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박해를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맛보고 사는 이런 삶,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은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려놓은 그림은 보십시오. 그의 모든 성곽은 뭡니까? 내가 보지도 듣지 못한 보석들로 꾸미져 있어요. 벽옥이다, 남보석이다,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마누요, 홍보석이요. 난 그런 보석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보석 봤습니까? 천국의 성곽이 전부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천국의 문들을 보니까 전부 진주로 꾸며졌어요. 천국의 길바닥을 보니까 전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삶은 첫째는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아요. 다 누리고 살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처럼 누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누가 더 큰 집을 짓고 누가 땅 많이 차지하고 사느냐, 이런 생존 경쟁 천국은 없어요. 빈부격차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참 자유한 것이에요. 내 능력대로 내 마음껏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요, 아무리 황금과 보석과 온갖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너 마음대로 다 누리고 살아라 하지만은 그럴 때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없는 것이 또 천국이에요. 누리질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너 마음껏 다 자유롭게 해라. 내 능력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났다고 이런저런 선물 준다고 바꾸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신형폰이라고 해서 내게 바꾸어 주었어요. 그 휴대폰 속에 보십시오. 다양한 기능들, 편리한 사양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난 그게 10분질 사용 못해요. 누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야. 그 능력이 없어요. 어제는 주민세가 나왔던데 처음으로 말입니다. 세금을 한번 휴대폰으로 납부를 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들 천국이 그런 것이요. 능력이 없어 내가 누리지를 못하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 성장해야 합니까?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본적인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실력과 능력을 갖추라. 부디 여러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그 충만한 부유한 천국에 우리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좀 훈련 좀 잘 받고 연단 잘 받으셔서 천국의 영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 끝나면 말입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일단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 때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 책은 생명책이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요. 된 책이야.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책이 있어요. 여기는 책 이름이 없는데 저는 이 책의 이름을
행위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생의 삶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한 그 많은 우리의 삶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 난 하고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오늘 내가 행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불의한 잘못된 행한 행위들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했던 그 모든 불의와 죄악의 행위는요, 마치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거두어서 불에 던져서 다 살라버리듯이 내일 평생 행한 그 모든 죄와 불의는 다 불못에 던질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내가 행한 행위 중에 정말로 의를 위해서 산 것이라면, 정말로 믿음으로 산 것이라면 그 행위가 얼마나 적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잊지 아니하고 다 보상해 주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덟 뭐 여기 작은 자가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지요. 불쌍해서 냉수한 걸 대접했습니다. 그 대접하고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잊어버렸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니까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올림픽 경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십시오. 뭐 몇 억씩 보상을 받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누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방송 저 방송에 나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이게 상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그 상은 바로 이 영광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상 받은 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말입니다.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와 같이 빈부 귀천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영광의 차이는 달라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예요. 내가 누릴 영광, 네가 누릴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다 부활의 육체 있고 주 앞에 영원한 하나님이 갈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상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달라지고요. 위상이 달라지고요. 존재감이 달라져요.
우리가 받는 상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금메달 같은 영광스러운 상이 뭐냐? 그게 의를 위해서 받는 상이. 의를 위해서 받는 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가장 큰 상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보다 앞서간 선지자들이요. 예? 천국에서 받을 이 영광의 상, 이 금메달을 따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박해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 자기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아끼지 않고 던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 이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상을 위해서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예요.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차지하고 있는 모세지만 어느 날 하늘의 이 영광을 바라봤어요. 이 영광의 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헌신적든지 던지고 고난의 길을 택했는 그 상을 바라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패가 뭡니까? 진정한 승패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큰 집을 짓고 땅 많이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 무한한 부여와 그 무한한 충만함을 우리가 얼마나 제한 없이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성패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이 아무리 돈보수로 충만할지라도 제한 없이 누리라 할지라도 능력 없으면 못해요. 누리는 분량이 달라질 것이야. 오늘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금메달 같은 상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광을 힘입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라.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 천국의 많은 부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게 인생의 성공자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선수촌이에요. 교회가 뭐냐? 선수촌이다. 뭐 태릉의 선수촌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들을 다 모아다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선수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이 선수촌에 선발된 선수들이 나는 존재가 여러분들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의를 위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을 잘 받아 여러분들 천국의 부여를 더 많이 누리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위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생을 누리시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바라는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다 갈 텐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무한한 영광을 부귀와 존귀함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의 상, 영광의 멸관을 받아 어느 누구보다 더 존귀한 위상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이런 성공하는 성도들, 금메달을 딴 성도들 같은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남은 생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잘 받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